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높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란 우리가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높이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죠.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높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높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가문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평생 누구를 높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늘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성공이냐 거룩이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성공이냐 그리고 거룩이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거룩된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돈 잘 벌기를 원하시고. 성공입니까? 아니면 거룩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큰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는 여러분 quiet time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피드웨이를 지나갈 때마다 뭐를 지나갑니까? 큐티 가스 스테이션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큐티 가스 스테이션을 보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는 시간,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남편 5명을 바꿔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자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여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생겼겠어요? 더 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큰 사모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아버지께 예배해요. 아버지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궁금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들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말고는, 유대인들은 선민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죠. 아무튼 여인의 이 질문 여러분 간절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자에게 영적인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에게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마음속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에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냐, 어떤 교회냐, 어떤 목사냐,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여러분 고민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받는 예배. 어디로 가야 은혜를 받을까? 어디로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응답을 받을까? 받는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받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십니까? 받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예배가 받는 예배,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교단인지도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교회인지도 중요할 수 있고 물론 중요하죠. 어떤 목사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받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거꾸로 우리들의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만약 우리들의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된다면 어떤 교단인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교단도 작은 교회도 부족한 설교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가만히 있고 교단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한다고 내 인생이 여러분 바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어떤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진짜 신앙은 나를 드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받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드림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이 예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아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적 전통에서 떠나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이 혼합된 예배를 드려왔어요. 한 발짝은 하나님께 있고 한 발짝은 세상에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뭐가 찢어져요? 가랑이가 찢어져요. 서로 막 당기니까. 그러니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딘가에 있을 신,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잘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한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고백이 여러분 들어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하면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 지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잘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뻐서도 아니에요.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긍휼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이쁘고 잘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랑,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뻐서 사랑합니까? 몇 사람 한번 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잘났습니까? 이쁩니까? 잘났습니까? 나하고 맞아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죄 지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 이것을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대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별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기도도 여러분 그와 같지 않았겠어요? 430년 동안 왜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가 때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가장 커지기 전부터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무도 몰래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 방법,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첫 번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반대말이지요.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 그거의 반대말이 영의 예배.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사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이란 말은 여러분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는 여러분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정은 여러분 느끼는 것이에요. 의는 결단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정신, 우리 교회의 영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늘 외치잖아요. 사명선언문, Joy of the Lord, Hope to the Lord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투싼 사과나무 교회 외치지 않습니까? 영의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예요. 쏟아붓는 예배.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귀로는 말씀도 듣는데 영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전혀 영혼에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준비된 예배가 아니지요.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즉 우리의 영혼으로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이 예배하는 자를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영의 예배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왜 영의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면 여러분 거룩과 생명이 속하는 일, 사랑의 일, 그리고 존중과 이해, 용서와 용납, 성장과 성숙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라고 하시는 진리는 성실, 신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성실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대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 모습이. 내 기분에 좋으면 좋게 대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나쁘게 대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어때요? 조금 우리가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확 내치고, 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호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예배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그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뜻대로 변경된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고, 이 자유 안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영의 예배, 신실함의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받는 예배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참석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아픈 마음도, 어려웠던 마음도, 즐거웠던 마음도, 모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내 환경이 여건이 되어질 때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